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다음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사라를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 그랄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지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바로 앞에 읽었던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니까 사라가 내년에 90세에 아브라함의 아내를 낳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쟤 또 뺏긴 거예요. 그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상하게도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누가 등장하지 않는가? 과거에 북방의 내왕과 싸우던 사병들, 아브라함의 사병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랄 왕이 데려가자 순순히 보내주는 모습만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는 조금 뒤에 나오는데 일단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자마자 그날 밤에 즉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3절부터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범죄는 사람과 사람 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범하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만 잘못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에게도 잘못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도 범죄한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범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금령을 범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때에는 당사자에게만 범한 것이 아니라 그걸 금지하신 법을 내리신 하나님께도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에는 사람하고도 해결해야 되지만 하나님하고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레위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레위기를 보면은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하게 합니다. 속건제를 드리게 합니다. 속건제 또는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사람에게는 120% 그러니까 100%를 보상하고 거기에 더해서 20%를 더 더해서 보상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딱 막으십니다. 특별히 막으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도록 막으신 것도 있지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신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선지자. 그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는 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 다음날 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다르게 말하면 이 그랄 지역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애굽에서처럼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남의 아내를 탐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아니라 죄인은 남의 여인을 탐냅니다. 그러나 의인은 남의 여인을 탐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준을 주셨어요. 남의 여인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노아 시대부터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도 있었고 또 조금 한 4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 내용을 넣어서 금지하셨을 정도로 이러한 일들이 이때에는 있었습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무엇인지 기억하실 겁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이렇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역에서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아내를 뭐라고 부른 거예요? 여동생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그랬고 여기 그랄 땅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복누이라는 것은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는 다른 그런 남매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실제로는 10살 차이가 나는 남매였고 장성하여서는 부부가 된 관계인 것이죠. 이것이 고대에는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금지하십니다. 20장 13절 말씀 또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왜 애굽과 그랄에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알 수 있죠. 처음부터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애굽이나 그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행동을 했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일이 다른 지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다시 말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내 여동생이 다 있을 때 그래? 그럼 데려가야지 하고 데려가는 이런 일이 다른 지역에서는 있지 않았고 오직 애굽과 그랄에서만
사라를 데려가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굽과 그랄에서 똑같이 무엇을 경험하지요? 자기는 자기 아내를 되찾을 수 없는데, 그렇죠? 자기는 자기 아내를 되돌려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불타는 집에 갇힌 사람은 자기 스스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꺼내 주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안에 있는 사람을 꺼내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간해가지고 저 안에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안 꺼내줘야지. 저기 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꺼내줘야지. 그러나요? 그러지 않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타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조건은 그 사람이 선인이냐 악인이냐 착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오해하는데 구원받는 사람에게서 비롯하는 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불타는 집 안에 갇힌 사람을 밖에 있는 구원자가 들어와서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믿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이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하신 사람이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누가 믿음이 있나 보시고 저기 믿음이 있네 살려줘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닌 거예요. 바뀐 거예요.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구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며 그렇기에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복인 것입니다.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사실은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면 내게 믿음이 없는 것은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없는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불에 타는 집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에 타는 집, 그 불타는 집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불타는 집에 있는 그 사람을 불타는 집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한테 왜 들어가서 저 사람 살리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어디 지금 바깥에 건물에 불이 타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 들어가서 구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는 건 당신들 책임이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잖아요. 말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불타는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려주면은 그건 뭐예요? 그 은혜인 거예요. 그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살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저 사람이 죽는 것은 당신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근본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싫다고 떠났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멸망하고 죽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기어코 어기고 뛰어들었으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로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구원하시는 것을 몇 번 경험해요? 두 번째 경험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자기는 도무지 아내를 되찾을 수 없는데, 자신은 도무지 내 아내를 되찾아 올 수가 없는데, 나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한 게 있나요? 서원한 게 있나요? 약속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제 말합니다.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을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에게 넉넉하게 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마음껏 거주하게 하고 사라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넉넉하게 보상금을 챙겨줍니다. 그렇게 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로, 사라의 일로, 사라를 내 여동생이라고 말했던 이 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나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애굽 가서는 바로를 속이고 그랄에 와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을 속이고 왜 그랬니? 이런 식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나요? 하셔요. 그런 말씀 안 하셔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건데 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짓을 했니?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세요? 안 하셔요.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잘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저 자기 처지에서 범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대처하려는 모든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 잘했어, 그거 잘못했어, 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다 허용하십니다. 다 허용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기서도 내 안에 살아요 하고는 목숨이 걸린 일에도 그렇게 당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기가 쉽지만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만용이 아닌 거예요.
만용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은 지금 나온 아브라함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처지에서 저 사람이 칼 들고 왔을 때, 총 들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실까? 그러면서 배짱을 부리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했던 이 모습과 다를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범죄하지 않으면서 해나갑니다. 그건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날을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이어지는 21장의 이야기입니다.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삭이 태어납니다. 사실 이삭은 태어날 수 있는 아이인가요? 태어날 수 없는 아이인가요? 이삭은 태어날 수 없는 아이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1장 5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나이가 몇 세라고 하죠? 100세.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고 그럼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90세입니다. 90세.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 사라는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고 18장을 보시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생길 수가 없는 불가능한 아이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6절 말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브라함 평생에 소원이 있다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자식이죠. 후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후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 멀리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지 몇 년 만이에요? 25년 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 이루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건 누구의 바람이에요? 나의 바람이죠.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셔요? 그거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뭘 지키셔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 그것을 소망을 품고 지금의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와 네 자손과 네 후손들이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내리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8절 말씀.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 상황이 또 달라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뭔가 9절 말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뭐였죠? 상속자였어요. 상속자. 그냥 아들이 아니라 상속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본처의 자식이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네 상속자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상속자는 누가 됐냐면 이삭이 되죠. 이삭이 되죠. 그러면 이스마엘은 이제는 나이가 비록 이삭보다 많지만 이삭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대해야 돼요. 상속자로 대해야 되죠. 그럼 이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마엘은 첩의 아들이고 이삭은 본처의 아들이니 신분도 달라지고 그리고 관계도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스마엘은 이제 누굴 섬겨야 돼요? 이삭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희롱합니다. 놀립니다. 이게 지금 21세기가 아니라 고대 사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족장 시대이고 위계 질서가 분명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함부로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보고 사라가 말하죠.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것도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던 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하갈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첫 번째는 하갈이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다가 쫓겨났을 때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한번 받았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만나는 것이죠.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도 신경 쓰시고 돌보시고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여종과 이 아이를 이렇게 신경 쓰시고 광야에 갔을 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주의 사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챙기실까요? 그 이유가 여기 있죠. 13절에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다. 누구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다.
그러니까 뭐예요? 왜 이렇게 신경 써주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쭉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의 일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일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 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하시며 아브라함의 모든 행적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약속하신 복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